생명나무 강의 37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보편적 가치는 진리의 모형, 시대정신을 통해 진리를 읽어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마찬가지로 창세기 2장 16절 기초로 해서 함께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성경은 창세기 1장 2절부터 계시록까지 창세기 1장 1절을 부연 설명하는 내용으로 플롯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은요, 창조에 관한 이야기인데 그 창조라고 하는 것은 이제까지 여러분들이 알고 있었던 세상 사람들이나 자칭 크리스천들이 정의하는 눈에 보이는 이 우주 만물에 대한 창조 이야기가 아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진화론이 맞네, 창조론이 맞네, 이런 엉뚱한 논쟁에 여러분들 더 이상 관심을 가지거나 매몰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1장 1절의 창조는 첫사람 아담으로서의 네페시하야 이성없는 짐승, 호흡하는 혼, 고깃덩이로서의 살았다고 생각하지만 죽은 짐승, 시체, 마른 뼈, 좀비의 상태로 있는 첫사람 아담, 곧 흑암공허 혼돈의 상태, 어둠, 죄의 상태, 곧 그 죄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나는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 그 차이를 분별할 수 있다라고 하는 선악나무와 혼의 상태로 하나가 되어 자기 스스로 자기 멋대로 자기 보기에 옳은 대로 선과 악을 규정하고 정의해서 그 자기 멋대로 규정하고 정의한 그 율법 법을 자기 말로 취한 다음에 그 율법 위에 군림하며 율법의 왕노릇하고 자기 자신이 선악의 주체이며 세상 왕이며 신이고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런 착각과 그런 오만, 그런 세뇌에 따라서 자기 멋대로 규정하고 정의한 그 선악의 율법이라고 하는 칼날을 가지고 광란의 칼춤을 추며 율법 법 위에 군림하는 독재자로서 자기가 규정하고 정의한 그 법, 율법, 공정, 정의 상식으로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심판하는 그런 상태에 있는 첫사람 아담, 그게 곧 흑암, 공허, 혼돈, 죄의 상태이고 그게 생명을 잉태할 수 없는 불임 상태의 과부, 결코 마실 수 없는 마라의 쓴물 마리아의 상태에 있는 첫사람을 다나토스, 십자가를 통과시켜서 육신의 생각, 사람 생각으로는 죽이고 전능자를 드러내고 나타내는 말씀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데오스, 곧 신, 말씀으로 재창조하고 부활시키겠다고 하는 것에 관한 이야기가 바로 창세기 1장 1절에서 하나님 전능자가 말씀하시는 창조라고 하는 것을 알아 먹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창세기 1장 1절의 내용이에요. 그리고 그것은 곧 진리고 복음이며 생명의 말씀이고 그 창세기 1장 1절이 사람을 향한 전능자의 원함이고 기도고 작정이고 확증이고 예정이다. 그리고 창세기 1장 2절부터는 계시록까지 그러한 전능자가 당신을 드러내고 나타내도록 하는 말씀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말하는 성전으로 첫사람 아담을 십자가를 통과해 다나토스로 죽여 말하는 성전으로 세워가는 이 호코스모스에서의 과정을 비유와 모형과 몽학선생과 초등학문과 그림자로 풀어서 우리에게 설명해주고 있는 내용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사복음서에 등장하는 그 집주인이 어디 멀리 잠시 떠나가기 전에 종들을 모아두고 한 달란트씩 나눠준 그 비유 이야기 잘 아시죠? 그죠? 이게 바로 요 창세기 1장 1절 얘기하는 거예요. 전능자가 90억 각 사람으로서의 나들 안에 하나님의 말씀으로서의 생명나무인 성경 66권, 곧 참 하나님으로서의 데우스, 신으로서의 참 나를 한 달란트 금은보화로 감추어두고 그 다음에 생명나무 성경 66권으로 심어두었단 말이에요. 근데 첫사람 아담의 상태로는 그것을 호라호하지 못해요. 그래서 처음에 90억 각 사람으로서의 곧 나들은 동일하게 단 한 사람도 예외 없이 그 집주인이 맡겨둔 한 달란트를 그대로 처음에는 한 달란트로 땅에 묻어두고 있어요. 진리로 호라호하지 못한단 말이에요. 육신의 종욕, 안목의 종욕, 이생의 자랑,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보기에 탐스럽기까지 한 그러한 육신의 눈으로 내 밖에 선악을 알게 하는 선악나무로 엉뚱하게 있지도 않은데 있다고 착각을 해가지고 심어두고 그걸 그렇게 육의 눈으로 바라봐요. 그러니까 그걸 한 달란트 그대로 땅에 묻어두었다고 성경은 비유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의 눈으로 바라보게 되면, 육신의 종이 안목의 종 이생의 자랑의 눈으로 바라보면 선악을 알게 하는 선악나무로서의 율법으로 곡해되기 때문에, 그래서 2장 16절에서 여호와께서 아담에게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아담아, 너는 동산에 있는 나무 전부를 양식으로 취하되, 너는 동산에 있는 나무로부터 양식을 취하되 그 나무를 절대 선악을 알게 하는 선악나무로는 취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곧 생명나무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아담에 의해 육신의 눈으로 곡해되어지면 그게 바로 율법이라고 하는 선악나무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아셨죠? 근데 첫사람 아담은 이성 없는 짐승으로서의 흑암공허 혼돈의 상태, 죄의 상태에 있는 죽은 시체로 무덤에 장사되어져 있는 그 상태로는 결코 진리로 호라호하지 못하고 그걸 선악나무로 취해서 그 선악나무와 하나가 되어 존재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자기는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 그 차이를 분별할 수 있다라고 하는 자기 착각과 자기 확신에 빠져버려요. 그래서 저 윤석열 씨나 국민의힘이나 전광훈이나 태극기 부대나 저 꼴통 구구 유튜버들처럼 저렇게 엉뚱한 말, 알아듣지 못하는 방언, 헛소리들을 하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자기 자신이 선악의 주체라고 착각에 빠져 있기 때문에. 그걸 죽여서 원래의 생명나무로 되돌리는 거, 회복시키는 게 하나님의 사역이고 그게 바로 구원이에요. 그 일이 이 광약교회에서 인생 내내 우리들에게 벌어져요. 단 그거를 그렇게 진리 차원으로 이해하고 깨닫느냐, 그렇지 못하느냐로 이제 갈라지게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지금 작금에 우리가 처한 이 슬픔, 아픔, 비극, 혼란을 보면 이건 선악의 갈라치기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인간은 기본적으로 원죄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 원죄성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나는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 그 차이를 분별할 수 있다라고 하는 자기 착각과 자기 확신에 빠져서 각자 자기의 말로서 선악의 율법을 취해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파리세스 혹은 디아블로스라고 하는 모든 것을 둘로 쪼개버려요. 나눠버린단 말이에요. 말씀의 모형인 예수가
바리새인들을 향해 저 독사의 새끼들, 뱀 새끼들이라고 한 이유는 뱀의 혀가 두 가지잖아요. 이게 두 개로 나눠져 있는 거예요. 쪼갠단 말이에요. 그래서 뱀 새끼라고 하는 거예요. 율법에 내어 있는 자들을. 아무튼 그렇게 인간은, 사람은 기본적으로 모든 것을 다 두 개수로 쪽을 이렇게 나누어서 항상 취한단 말이에요. 그런 기본적인 원죄성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지금 2025년 1월 2일 처해 있는 이 슬픔, 아픔, 이 환난, 고난, 이 비극은 누가 옳으냐 그르냐라고 하는, 네가 맞네 내가 맞네라고 하는 그런 선악적 가치 판단의 대상이 아니란 말이에요. 인간들에게는, 인간이 비교적 단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모든 사람은, 90억 각자 모든 사람은 원죄성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집주인이 한 달란트로서의 보화인 하나님의 말씀 생명나무를 90억 각자의 마음밭에 감춰두고 심어두었기 때문에 순간순간마다, 그러니까 성경이 그런 표현을 하잖아요. 말씀으로서의 예수가 하나님 우편에 앉아서 탄식하며 우리를 위해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동일하게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으시고 기도한다고 그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그죠? 그 기도라고 하는 게 성령은 말씀을 의미하는 거니까, 집주인이 한 달란트로 우리 90억 각 사람 안에, 곧 나들 안에 감추어두고 심어둔 그 한 달란트로서의 하나님의 말씀인 생명나무가 끊임없이 우리에게 진리로 들려진단 말이에요. 우리 안에서. 그건 우리 밖에 있는 게 아니라고 했어요. 근데 그걸 우리가 여전히 첫사람 아담의 상태에 있기 때문에 듣지 못하는 것 뿐이란 말이에요. 선악나무 하나가 돼서 서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편적 가치라고 하는 게 정의가 돼요. 사람들에 의해서. 선악이라고 하는 둘로 쪼개짐이 아니라 네가 옳고 내가 옳고 그런 차원이 아닌 보편적, 이건 예를 들어서 굳이 우리 입장에서 쉽게 이해하자고 하면 좌든 우든 아니면 중도든 그거를 다 떠나서 보편적으로 그래 저건 아니지 라고 하는 그런 보편적 가치관이 형성이 된단 말이에요. 이해되죠? 무슨 얘기인지. 그죠? 그러면 그게 왜 가능하냐? 그건 앞서서도 말씀드렸지만 집주인으로서의 전능자가 당신을 드러내고 나타내도록 하기 위해 90억 각 사람으로서의 나들 안에 한 달란트로서의 보화인 하나님의 말씀 성경 66권을 감추어두고 심어두었기 때문에 그게 순간순간마다 발현이 돼요. 이해돼요? 무슨 얘기인지? 발현이 된단 말이에요. 여전히 우리가 첫사람 아담의 상태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보편적 가치라고 하는 게 존재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 뿌리는 하나님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우리 90억 각자 안에 집주인이 심어두고 숨겨둔. 이해되시죠?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작금의 우리 사회가, 우리나라가 지금 겪고 있는 이 슬픔, 이 아픔, 이 고통은 누가 옳으냐 누가 틀리냐, 네가 옳다 내가 옳다, 찬성이다 반대다, 이런 선악적 가치 판단의 대상이 아니에요. 이건 보편적 가치의 대상이란 말이에요. 진리의 발현을 통한 우리 각자가 인지하든 인지하지 않든 우리 각자가 자기 입장에서 그게 무슨 소리예요 전도자? 나는 하나님을 믿지도 않는데? 아니라니까요. 그건 여러분들만의 주장인 거고, 여러분들 안에 전도자가 데오스로스의 신인 말씀을 한 달란트 보화로 성경 66권으로 심어두었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호흡하고 있는 거고,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보편적 가치라고 하는 것을 그나마 선악적 가치관을 바탕으로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추구할 수 있고 정의할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 연장선상에서 이번 이 비극은 선악적 가치 판단의 대상이 아닌 보편적 가치예요. 이해되죠? 무슨 얘기인지. 그러니까 윤석열 씨가 비상계엄을 선포한 게 맞다 틀리다 그럴 수도 있는 거지, 이런 가치 판단의, 선악적 가치 판단의 대상이 아니라고요. 이거는 잘못된 거예요. 그릇된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가치에서 벗어난 거예요. 왜냐? 자기가 스스로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 그 차이를 분별할 수 있다라고 하는 자기 착각에 빠져서 자기가 선악의 주체야. 자기가 선악의 왕이야. 자기가 법이고 자기가 곧 국가야. 그래서 헌법조차도 무시하고 자의적으로 자기 마음대로 그걸 해석을 했어요. 그리고 자기가 왕이 돼서 비상계엄 괜찮아. 그건 나의 권한이야. 이렇게 해서 아무런 죄의식 없이 자기가 계속해서 왕노릇하기 위해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기 위해 결국은 비상계엄을 선포를 한 거고, 그래서 결국은 영구 집권을 하기 위해 이 난리를 친 거란 말이에요. 이해되죠? 이거는 사람과 사람 사이의 어떤 갈등, 선과 악이라고 하는 그런 싸움, 선과 악의 싸움, 보수와 진보의 싸움, 이 차원이 아니라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렸죠. 이건 진리와 비진리적 차원으로 보아야 된다고. 억지 주장이 아니라고 했어요. 제 주장이, 저만의 생각이 아니라고 했어요. 윤석열 씨와 국민의힘 태극기 부대 정광훈, 이 모든 이들을 추종하는 세력, 이들은 따르는 세력, 그리고 이들을 선동하는 자들, 구구 꼴통 유튜버들, 결국은 누구한테 지금 칼날을 휘두르고 총칼을 지금 들이댄 거냐면, 거기는 한국교회도 들어가죠, 분명. 바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 지금 도전한 거예요. 네가 신이야? 웃기고 있네. 내가 신이야. 내가 하나님이야. 네가 선악을 분별해? 웃기고 있네. 내가 정의하고 규정하는 선악이 곧 법이야. 그래서 자기가 하나님이 되겠다고, 자기가 신이 되겠다고, 자기가 왕이라고 지금 선전포고를 한 거예요. 진리들에게 전능자가 당신을 드러내고 나타내도록 하기 위해 말씀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데우스, 신으로서의 말씀을 담은 말씀의 집으로서의 성전으로 하나님께서 세우기 위해 이 땅에 보내신, 오직 하나님을 드러내고 나타내도록 하기 위한 그런 대상으로 창조되어져 가야 할 그 하나님의 아들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자기의 종으로 삼기 위해 그들의 하나님을 쫓아내고 몰아내고 하나님 위에 군림하며 자기가 선악의 주체로서 영원토록 군림하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건 그게 맞네 틀리네 그럴 수도 있지, 오죽하면 그렇게 그딴 소리들 하지 말란 말이에요. 이건 그런 차원이 아니라고. 그런 선악적 가치 판단의 대상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해돼서 무슨 얘기인지? 그런 차원에서 우리는 광장에서 지금 일어났던 그 현상을 바라봐야 되는 것이고, 그 시대 정신을 통해 우리는 그렇지, 이게 진리지. 사람이 어떻게 감히 선악을 분별해? 사람이 어떻게 지멋대로 법을 규정하고 정의해서 그걸 지 맘대로 자기 눈 쏙 패놓고 다른 사람들한테 적용할 수 있어? 그걸 어떻게 강요할 수 있어? 이걸 알아먹고 깨달아야 하는 거예요. 이해돼요? 무슨 얘기지? 그 전에 김건희 씨나 윤석열 씨가 정말 온갖 못된 짓, 말도 안 되는 행동, 짓거리들을 하더라도 국회에서는 치고받고 했을지언정, 속으로는 부글부글 끓지언정, 대부분의 시민들, 국민들은 그냥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죠? 바라보고 있었단 말이죠. 인터넷상에서, 유튜브상에서 보수와 진보라고 하는 이름으로 유튜버들, 지네들끼리 치고받고 싸우고, 국회에서 여당과 야당으로
나눠져서 치고받고 싸웠지 대다수의 국민들은 그냥 바라만 봤단 말이에요. 이해되죠? 무슨 얘기인지. 그죠? 그런데 이번에는 그 유시민 작가의 말을 빌리자고 하면 저것들 철없어서 큰일 났네. 이 나라 앞으로 어떻게? 라고 그렇게 여겼던, 그렇게 생각했던, 사실 저마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으니까 도대체 저 MZ 세대들은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 생각은 가지고 사는 걸까? 이렇게 저도 걱정을 했단 말이죠. 비판도 하고. 그런데 그들이 중심이 돼서 광장으로 나왔어요. 그들이 외치는 게 뭐예요? 너는 옳고 내가 틀리다 그거 아니잖아요 지금. 그죠? 그들은 보편적 가치를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분명히 보편적 가치로 봤을 때 이건 아니란 말이에요. 말이 안 돼요. 감히 지가 왕이고 지가 영구집권하겠다. 지 말이 곧 법이다. 지가 국가다. 이 소리를 지금 한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건 전능자가 한 달란트로서 심어둔 그 보아로서의 하나님의 말씀 성경 66권 생명나무를 마음밭에 가지고 있는 보편적 사람이라고 하는 입장에서는 그게 용납이 안 되는 거죠. 그게 여기서 계속해서 들려지고 발현이 된다고 했으니까 순간순간마다. 이해돼요? 무슨 얘기인지? 이게 시대정신인 거예요. 이들이 광장에 나온 사람들이 특히나 2030 중심에 심지어는 10대들까지 있어요. 뭐 갈라치기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대부분이 하필이면 또 여성들이에요. 성경에서 여자는 신부의 모형이고 우리 사람의 모형이란 말이에요. 하나님께로부터 말씀이라고 하는 생명을 넘겨받아야만 비로소 생명을 잉태할 수 있는 쓴물 마리아. 그걸 성경이 여자로 묘사하고 있고 창세기 2장 16절에서 쓴물 마리아를 씨 가진 여자, 여자인 남자, 곧 창세기 1장 1절대로 전능자를 드러내고 나타내는 말씀을 담은 말씀의 집으로서의 성전으로 재창조하고 부활한 그 사람을 성경이 하나님께서 여자, 신부, 여자인 남자, 성령으로 아들을 잉태한 마리아라고 부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말로 좋은 이건 진짜 교과서인 거예요. 지금 시대정신을 끌고 있는 2030뿐만 아니라 10대 우리 청년들, 그들이 창세기 1장 1절대로 전능자를 드러내고 나타내는 말씀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말씀을 담은 말씀의 집으로서의 성전으로 지어져가는 성도의 모형인 거란 말이에요. 그걸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불의에 지금 저항하고 있죠. 그죠? 예면 예라고 하든가 노면 노라고 아니오면 아니오라고 하든가 산상수훈에서 우리 배웠잖아요. 그죠? 그건 이게 진리면 진리라고 하고 비진리면 과감하게 비진리라고 말을 하라는 거잖아요. 그죠? 윤석열 씨의 비상계엄은 비진리였단 말이에요. 왜 비진리였다고요? 비상계엄 그 자체가 잘못된 것도 잘못된 거지만 자기 스스로 나는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 그 차이를 분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착각과 확신으로 자기가 선악이라고 하는 율법, 법 위에 군림하며 그걸 자기 입맛대로 해석하고 적용을 해서 그 엄청나고 무시무시한 율법의 칼날을 다른 사람들한테 휘두르대며 정죄하고 판단하고 심판했어요. 그러면 진리 입장에서는 당연히 그게 용납이 안 돼요. 영과 진리는 하나가 영과 육은 하나가 될 수 없기 때문에. 그리고 결코 육은 영을 이길 수 없어요. 그걸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겠니? 너희들은 결코 선악을 분별할 수 없어. 그리고
선악을 분별함으로 너희는 결코 나처럼 될 수 없단다. 너희가 나처럼 되기 위해서는 내가 돼야 되는 거야. 내가 너희들 안에 심어둔 그 보화를 1달란트가 아닌 5달란트, 10달란트 곧 진리로 알아먹으면 곧 너가 내가 되는 거고 내가 너가 되는 거야. 너가 나오는 하나야. 곧 내가 너야 얘들아. 그걸 알아먹으라. 이걸 지금 이 보편적 가치라고 하는 이 모형을 통해 그리고 작금의 우리 사회가 우리나라가 지금 겪고 있는 이 슬픔 아픔 속에서 드러나고 있는 이 시대 정신을 통해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진리로. 이걸 알아먹으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아까 이 말씀을 하려다가 까먹었는데 광장에 뛰쳐나온 10대, 20대, 30대의 그 여성 청소년들, 청년들 그리고 세대를 아우르는 모든 세대에 걸친 남녀, 노소 그 사람들이 내가 왕이네, 내가 선악의 주체야. 그래요? 아니잖아요. 그죠? 아니죠. 그리고 그들이 막말로 윤석열 씨를 끌어내리고 국민의힘을 해체를 한 다음에 자신들이 다음 대통령 선거에 나오거나 아니면 다음번 국회의원 선거에 나와서 한 자리 해먹기 위한 어떤 하나의 자기 커리어 쌓기 차원에서 지금 이 행동을 하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게 아니라고요. 그죠? 내면 내라고 하고 노면 노라고 했어요. 분명히 성경에. 뭐에 대해서? 진리와 비진리에 대해서. 윤석열 씨가 저지른 이 행동은 분명히 비진리예요. 선악적 그런 문제를 떠나서 일단은 그 차원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과감하게 우리는 산상수훈을 통해 말씀의 모형인 예수가 가르치신 대로, 가르쳐 주신 대로 진리면 진리라고 말할 수 있고 비진리면 비진리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게, 아니 그렇게 말을 해야 되는 게 성도, 에클레시아, 교회의 본 모습이란 말이에요. 집주인이 맡겨둔 그 1달란트 그대로 땅에 묻어놓은 어리석은 종이 아닌 5달란트, 10달란트라고 하는 진리로 깨닫는 착한 종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이걸 이 응원봉이라고 하는 시대정신의 그 표준을 통해서, 패러다임을 통해서 알고 깨닫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분명 인간이 추구하는 보편적 가치가 있어요. 그 보편적 가치는 선악이라고 하는 갈라치기와는 차원이 다른 것이란 말이에요. 그게 발현이 되고 발동되는 이유는 뭐라고 했습니까? 전능자가 우리 90억 각 사람으로서의 나들 안에 하나님의 말씀으로서의 생명나무인 성경 66권 1달란트의 보화를 감추어두고 심어두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진리로서의 하나님의 말씀인 성령의 음성이 우리 안에서 계속해서 들려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걸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정말로 지금 좋은 교과서예요. 이 전쟁은 그렇기 때문에 좌와 우, 보수와 진보, 민주주의와 독재, 그런 차원의 전쟁 싸움이 아닌, 물론 액면적으로는 그렇죠. 그죠? 근데 그런 싸움이 아닌 그 차원을 넘어서 이건 하나님과 선악과 따먹고 자기가 스스로 선악의 왕이다 라고 우겨대는 착각에 빠져있는 첫사람 아담 사이의 전쟁이란 말이에요. 곧 다윗과 골리앗의 전쟁이에요. 하지만 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 하나님이 이기십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무너뜨렸어요. 진리로, 진리의 말씀으로. 보편적 가치가 선악이라고 하는 그 마귀 사탄을 무너뜨린단 말이에요. 왜냐? 그 보편적 가치는
사람 생각, 육신의 생각으로부터 발현되는 것이 아닌 집주인이 우리 마음밭에 감추어두고 심어둔 하나님의 말씀으로서의 성경 66권인 생명나무로부터 발현되기 때문이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 결코 비진리, 율법, 사람 생각, 육신의 생각이 진리, 하나님의 말씀을 이길 수 없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그러니까 부안해동하지 마시고 주야로 성령을 구하고 찾고 두드리며 늘 진리 앞에 나 자신을 점검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이 벌거벗은 줄도 모르고 나는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 그 차이를 분별할 수 있다고 하는 자기 착각에 빠져서 벌거벗은 왕노릇하고 있는 윤석열 씨나 김건희 씨나 국민의힘이나 태극기 부대 정강훈 씨, 그리고 그 보수 꼴통, 보수도 아니죠, 극우죠, 그죠? 그 보수 꼴통 유튜버들, 이런 사람들 불쌍히 여기세요. 정말 불쌍하고 딱하잖아요. 이 꿈속이 진짜라고 여기서 잘 먹고 잘 살겠다고 왕노릇 하겠다고 저렇게 아둥바둥하고 있는데 얼마나 불쌍해요. 이거 꿈인데. 아셨죠? 오늘 영상도 여기저기 많이 퍼날라 주시고 공유해 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